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멀리 우리 파주 식구, 남양주 그리고 김포 다 참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같이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우에 속한 식구들이 다 흩어져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시연이부터 우리 시니어 세례 모든 분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들이 주님께 집중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을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신령과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지할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크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서니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이유, 아버지의 살아계심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 개인의 믿음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을 위해서 새롭게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승리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신 근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답답하고 불확실한 환경으로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이사야 말씀에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평강을 누립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좋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살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교회에서 전도용품으로 마스크를 구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빛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주의 나라를 전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로 인해 환경에 밀리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며 승리의 노래로 아버지를 찬양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시흥이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큐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들이 힘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진들이 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 거절합니다. 우리 영을 열어주십시오. 홍수의 피해 상황도 코로나의 모든 상황도 고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2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두 절 21절,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그 영소 다윗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달렸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으로 드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으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이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고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길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해 주시며 나의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다윗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을 갚아 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해진 성경 말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열쇠 3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전국적인 확산을 염려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요, 이 어려움들이 교회가 감염병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일부 사람들이, 일부 기독교 지도자연 한 사람들의 얼마나 그 사회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삶인지, 생각이 동떨어져 있고 허무맹랑한지,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삶들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것인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교회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저런가 이렇게 인식을 할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함몰이 되면 예수님보다도 정치적인 입장에 좌지우지될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의 삶을 다 돌아보고 우리 온 기독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과연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묵묵하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참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늘 역사하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더 크신 은혜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평탄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에 두실 때가 있어요. 훈련을 하시고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 이 부분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훈련의 자리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연계나 또 우리 참 인생이나 마찬가지로 할 것 없이 광야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분, 광야는 늘 광야 같은 광야가 있지만은요, 우리 사회의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 때나 또 올해와 같이 큰 홍수가 또 이 장마가 계속되어서 수해를 입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은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극심한 이 가뭄이 있을 때 이런 나무들은요, 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이 가뭄 때는 극심한 가뭄이 오면 여러분 나무들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테가 아주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참 큰 가뭄이 있은 그 이후에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테가 아주 촘촘하게 자라지 못함이 이 증명이 되었겠다. 이 참 큰 가뭄이 있었구나. 전문가들은 보면서 5년의 가뭄이 있었네, 6년의 가뭄이 있었네, 이것을 분별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극심한 가뭄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극심한 가뭄에 나이테가 이렇게 좁아지는 걸 보니까 참 이 나무도 힘이 들었구나.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을 견뎌내면서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물을 찾아 내려가는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든든한 존재가 되었구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주님께 내렸구나. 하나님이 이를 다뤄주시는 동안에 믿음이 자랐구나. 존재가 놀랍게 강건해졌구나. 이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40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으니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우리 주님은, 다윗은 이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23장 말씀에는 다윗이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습니다. 다윗이 십 광야에 도망을 다니는데 숨어 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 자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 이렇게 죽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쫓길 짓을 하지 않았는데 쫓김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노릴 때 얼마나 다급합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십 광야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쫓아오자 다윗이 마한 광야로 피합니다. 그러나 피하다가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포위가 되면요,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를 풀었다고 포위를 하고 죽이려고 다가오던 사울의 군대들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블레셋이 그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사울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돌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이거 우연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 보면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여러분 집에 계시더라도 성경을 딱 이렇게 들고 계십시오. 오늘 성경을 좀 읽어갈 것입니다. 2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려 나갔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셀라 하마 느봇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요행이다, 다행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셀라 하마 느봇이라 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손을 막으시니까요, 사울이 포위를 다 하고 죽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 이상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은 사울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셀라 하마 느봇,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었구나. 여러분, 인생 안에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 놀라움이 있어요. 그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이곳을 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우연이고 당연이고 이 당연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위기의 상황, 광야 같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붙잡게 하신 이 날이 제게는 기념적인 날입니다. 이런 기념적인 예배, 기념적인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연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연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연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 우연이 다시 한번 올까 기대하지만요,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걸음을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다른 상황이 되어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너무 다양하세요.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오늘 다시 다윗은 위기를 당했지요.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있다 소식을 듣고, 엔게디라는 말은 여러분, 에는 샘이죠, 샘. 이 게디는요, 이 어린 염소. 그래서 여러분, 샘이 퐁퐁퐁퐁, 광야에서 샘이 솟아오니까 생명의 땅이에요. 샘이 퐁퐁퐁퐁 솟아오는 이곳에 이 다윗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밀고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 중에 주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울이 정권을 다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편에 붙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를 밀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편이 되셔서 승리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밀고를 하고 여러분, 블레셋을 겨우 따돌리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낸 사울은 그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을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추적의 집요함, 여러분, 다윗 사울은요, 이 옛날에 들었던 그 한마디가 뇌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말이 어떤 말로 여러분 이 질투가 시작됐지요? 사울의 여러분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그냥 다윗의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환호를 한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부터 질투가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미움이 되고 죽음의 사리까지로 번져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쫓아오는데, 여러분, 이 너무나 이상해요. 집요한 이런 공격입니다. 다시 사울이 엔게디로 다윗을 쫓아와서 포위했을 때 다윗은 다시 죽음의 위기에 맞았어요. 그래,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또 다른 상황이지만요, 똑같은 상황이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다르게 일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포위가 된 다윗이 여러분 다시 사울을 포위하는 장면으로 역전을 시키세요. 포위를 하고 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엔게디 동굴로 숨어져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파수꾼만 딱 세우고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이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굴로 숨어든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의 더 깊은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위한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다시 포위가 되는 그런 이 지경으로 역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우리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광야여도 아무리 어렵고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어요. 오늘 숨어있는 다윗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울까요? 여러분, 걸리면요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동굴에 조마조마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멋지게 역전을 시키셨어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용변 보는 동안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장면마다 상황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 상황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큰 용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제재로는 어찌하지 못할 그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에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기후의 참 여러 가지 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광야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의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번뇌를 덧입음으로 역전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이 광야 같지만 광야는 여러분 축복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공간이에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요, 광야는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님 이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공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의 큰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오자 여러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여서 이 추적하는 이거 원수 같은 그 추적을 따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사람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말이 얼마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다윗 앞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사울의 목숨이 자기들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고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리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른 결정을 해요. 그 말씀이 4절에서 이 7절까지 있습니다. 7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다 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다 이루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것을 기회로 봤어요. 우리가 이제 도망길을 끝을 낼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다윗과 더불어져 사울을 처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 같았어요. 환호할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주님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들 앞에 이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은요, 다윗은요,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같이 넘겼던 동료들이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해요. 사람의 인정상으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인정상으로, 의리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걸 종합해봐도 죽여야 돼요. 기회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먼저 생각하는 내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유혹이 될 수가 있겠구나. 다윗은 이것을 먼저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내 손으로 어찌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듯이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다 일렀어요. 다 이루고 사울을 죽이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로 해석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 해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였지요. 지파별에 여러분,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가졌는지 아실 거예요. 시므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 지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임금이 되자 그에 대한 앙심을 품었어요. 저주를 하고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참 저주를 했지요.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걸 상상해 보면요, 다윗이 만약에 이때 사울의 목을 베었다면 정치적으로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추종으로 따르는 그런 임금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회가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면요, 옳다 덜컥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덜컥 잡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좋아 보여서 그것을 덜컥 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참 귀한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상황이 여러분, 참 이 임금 앞에, 임금님, 내가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주 정중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임금이 참 돌아보고 내 이 마음을 이해하고 포위를 풀고 돌아갔으면 끝이 날 것인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은 임금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할 것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 세우신 임금님, 왜 나 같은 것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임금님이 하실 일은 이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임금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목숨을 뺏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에게 정중해요. 임금님이 굴에서 나가자요. 임금님을 부르고 쭉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임금님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개와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임금을 깨우쳐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상황이 끝났다고 내가 좋으면 됐다, 문제가 끝이 났다가 아니고요, 그 잘못된 상황까지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보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길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이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참 광야 같은 시간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행동인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저 사울이 내 걸음을 쫓는 것을 그냥 거쳐주십시오가 아니고 임금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임금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목숨을 거는 세상이지만 나를 주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것, 사울왕 앞에도 낮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왜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임금님이 하실 일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믿음을 살한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울은요 웁니다. 바른 말을 듣고 보니까요 맞아요. 사울이 웁니다. 울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안다. 알아요.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 가족을 내가 부탁한다. 놀라운 참 약속까지 받아내는 그 장면이 옵니다. 자, 여러분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기를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이렇게 잘해줘.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목숨을 건 이야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의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울이 웁니다. 다시 변하지만요, 그 당시는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되었어요.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요, 어려운 상황과 또 모든 삶 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묶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믿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냐, 깨우치는 역할을 오늘 함으로 사울의 감동을 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참 다양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블레셋을 보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윗이 참 이 엔게디 동굴에 참 피해 있는 그에게 사울이 용변을 오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아세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들과 한국교회의 어려운 처지들과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꼼짝하지 못한 이 참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 그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당들은 이것이 방책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 읽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큐티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들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상황 가운데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참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형제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같이 자라가는 은혜를 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자람으로 우리의 삶들이 실력 있는 삶, 믿음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서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처지를 맞으면서 더욱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형제와 자매를 같이 더 격려하고 세워주십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일 따라 다르게 늘 일하시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다양하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묻고 답을 넣는 가운데 참 다윗이 승리한 것 같이 우리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제가 살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여기에 살아온 것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 언제나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 소리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권의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조건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분별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세울 것입니다. 나와 온 인류가 주님께 돌아오는 날, 주님이 나라와 더불어 이 온 세상을 주님께 돌리는 그 믿음에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놀랍게 일어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님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주님의 인정함을 받으며 우리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 아버지 그 말씀과 아버지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전국을 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를 살 것입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아버지 예수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고백을 다 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근심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러분 다 이제 주변을 여러 가지 뉴스도 보시고 우리 또 상황도 다 파악하시겠지만 이번 주간부터 우리 이달 말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다 이 질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면 온 전국에 많은 참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감염이 확산될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도록 좀 약속도 뒤로 미루시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간구할 수 있고 우리가 2배, 3배 더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꼭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마스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도착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마스크를 가져가셔서 여러분 작게 전도하십시다. 크게보다도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을 섬기고 이 필요가 무엇이고 내가 참 기도하며 당신 생명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꼭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방문자 작성을 다 하게 했습니다. 열을 지으시고 이름 적으시고 또 전화번호 꼭 적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우리가 참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와 더불어 우리 교인들도 같이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새로운 참 믿음 안에 사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봉헌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예배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그러기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함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연약했던 점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참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돌리기 위해서 힘과 애를 다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주님 통치하심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온 민족을 가슴에 품는 새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신 것들을 다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일부를 드리면서 헌금합니다. 헌금을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오늘과 내일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들이 또한 채워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셔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을 인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손을 참 체험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는 사랑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곳곳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가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전화도 하시고 교제하고 중보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같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히 계십시오.